네, 오늘은 9장과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뭔가에 대해서도 다루었고요. 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나라라는 제목인데 어떻게 보면 지난주 말씀의 두 번째 시간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역대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역대하 말씀은 구약성경 히브리어 정경 순서로 보면 역대하는 맨 마지막 책입니다. 역대하가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뭐가 이어져요? 신약성경 마태복음이 이어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역대하는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이 끝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드시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 정경 순서로 보면 마지막 책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마지막이라는 데서 또 그리고 신약과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역대하의 메시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그렇죠? 구약 성전을 정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주님은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이길 바라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결론적으로 말해보면 교회로 모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로 말하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전혀 순종하는 마음이 없고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구약 성전이 존재하지만, 제사가 드려졌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면 무의미하듯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또 순종되어져서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건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면 교회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뉴스를 보지 않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최근 우리 한국 교회 교단들의 총회가 계속 진행됐거든요. 총회마다 결의사항들이 나오는데 도저히 사회의 사람들이 볼 때 납득이 안 가는 결정들이 막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목회자분들을 많이 이제 비난할 것 같아요. 많은 목회자들의 총회라고 하는 총회 모임에서 결정되는 사안들이 족족 사회에서 볼 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들이 속속 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자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강단에서는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외칠 텐데 왜 총회로 모여서는 다 자기들의 유익만을 구하는 결정들을 할까? 그리고 문제가 되면 문제를 지적하고 회개하는 그런 결정은 없고 왜 기득권만 차지할까? 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제가 총회 장소에 가서 회의에 참여해가지고 총대가 된다면 손 들고 나가서 반대를 외치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건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비난하게 되고 또 답답해하는 성도들도 사실은 그런 자리에 나간다고 하면 사실 용기 내서 정의를 외치고 틀리다 말하고 반대 입장에 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흐름에 그냥 몸을 담그고 같이 흘러가게 되지, 그걸 역행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많아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소수일지라도, 단 한 명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소수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영상에도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나와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난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목회자들 모임이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뭐 많다고 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게 아닙니다. 한 분 한 분이 말씀에 반응하고 깨닫고 살아내는 것이지 기독교가 종교 집단으로서 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 보면 9장 22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한번 가보세요. 제가 7장을 읽었는데 오늘 시작은 9장부터 합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9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솔로몬 왕의 영광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기도하잖아요.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뭘 원하느냐 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지혜를 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죠. 그때 하나님 마음이 흡족했잖아요. 얼마나 흡족했습니까?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그렇죠? 영화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므로 내 마음은 너무 흡족하다. 그래서 뭘 주셨어요?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주겠다고, 영광을 허락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 명예가 어디에 드러나요? 오늘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어떤 영광스러움에 처했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것들을 이루어준 것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밑에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 어떤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이 문장만 봐도 와,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밑에를 볼까요? 세상의 모든 왕들은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사람들이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또 보세요. 그들은 각자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다. 착취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전쟁으로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니고 저들이 선물로 갖다 줬다는 거예요. 이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람들이 제 발로 갔다가 막 선물로 준 거예요. 해마다 이런 사람들이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병거 끄는 말을 메어두는 마구간만 하더라도 4,000칸이나 되었다. 기병은 12,000명에 이르렀고 병거 주둔성과 예루살렘 성에 나누어 배치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 이집트 국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 왕 중에 왕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죠? 왕의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다.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에 뽕나무만큼 많았다.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에서 군마들을 사들였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국력을 신장시키고 국방을 강화했어요. 자, 여러분, 역대하는 누가 읽은 거예요?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이 읽은 거잖아요. 읽었을 때 그 후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박지선 어땠을 것 같아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읽어도 뜨거운데 우리나라가 언젠가 다시 이런 나라로 부흥할 수 있겠지. 찬란했던 솔로몬 왕국이 다시 재건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날을 꿈꾸면서 하루하루 소망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역대의 말씀이 얼마나 가슴 뜨거웠겠습니까? 그렇죠? 언제 읽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혀졌어요? 좀 전에 읽은 거면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읽었는데, 읽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는 거죠. 여기 보면 어떤 마음이 나와요? 아까 나온 것처럼 솔로몬의 영광처럼 내 삶도 이렇게 영광스러웠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이렇게 솔로몬처럼 세상 가운데 영광스러운 날이 오지 않을까?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는 날이 올 거야. 결국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날이 올 거야. 그래서 뭔가 이 마음속에 꿈틀대는 뜨거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본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뭔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 안에 가득한 꿈이 뭐냐면 세상 가운데서 힘을 키워서 떵떵거리는 나라, 그게 아닌가 싶은 거죠.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리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진리는 뭘까요? 이래야 세상에서 진리는 뭐니? 온 세계에 다 통하는 거, 그 진리는 뭐야? 이 세상의 진리는 예수님이나 말씀이 아니고 돈과 힘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근데 질문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우리 재은자매에게 진리는 뭡니까? 변함없는 진리. 이 세상에서는 이게 진리야. 뭐예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아니면 돈이에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들 얘기하지 말고, 기독교 전체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 해보자는 거예요. 내 얘기.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리는 뭡니까? 사실 현실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는 돈이 너무 필요합니다. 저도 돈이 많이 필요해요. 돈이 진리인 세상인 거 맞아요.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거 하자고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네? 취직하는 거고 진리를 사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당장 미국하고 지금 관세 협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달러로 얘기하니까 어렵게 들리는 3,500억 달러가 하나로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493조라고 합니다. 493조.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우리 모르잖아요. 한 해 우리나라 예산이 673조래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올해 2025년, 내년엔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673조 예산인 나라에서 493조를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요? 현금으로 달라고, 선불이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훈불도 아니라. 완전히 날강도잖아요. 엄청 심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1년 예산의 3분의 2를 달라는 거예요. 그냥 차차 달라는 게 아니에요. 10년 안에 달라는 거 아니고 무조건 현찰로 내라는 거예요. 돈이 진리인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힘이 전부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걸 아는 솔로몬이 돈 가지고 뭐 한 거예요? 군마를 사들인 거예요. 이집트에서. 어떻게 사들일 수 있었어요? 이집트 여왕과 결혼을 해가지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사돈관계를 맺고 이집트로부터 국방력을 키워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속마음에 돈과 힘을 추구해야 된다는 생각은 당연해 보입니다. 죄도 아닌 너무나 당연한. 성경 읽으면서 우리 솔로몬의 이 9장 부귀영화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속에 돈과 힘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잘 섬길 테니까 우리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또 우리의 솔직한 기도가 아닌가. 그렇죠? 하나님 열심히 섬길 테니까 부귀영화는 바라지 않는데 이 시대의 진리인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 손에 돈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건 생각 안 해봤거든요. 제가 요즘 로또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 가서 사지는 않습니다. 토스에 보면 로또를 막 줘요. 근데 일주일에 많으면 한 30개도 주는 것 같아요. 근데요, 당첨이 잘 안 돼요. 근데 바라게 돼요.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은 번호거든요. 저녁에 하는 토요일 날 저녁에 발표하는 번호가 같은 번호인데
최대 금액은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돈 들여 사는 거 아니니까. 공짜로 주는 로또니까.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돈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1,000만 원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내가 바라는 대로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그 생각은 안 하잖아요. 로또가 되기를 바라나, 과연 내가 돈을 가지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좀 생각해 봐야죠. 그토록 진리를 여기고 있는 돈과 힘을 손에 쥘 때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 될까? 저는 현실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냥 세상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중국, 미국, 러시아. 어떻게 살고 있어요? 돈과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어떻습니까? 현실도 그렇고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자, 솔로몬 왕국의 이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으로 가보면, 10장 가볼까요? 자, 9장은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다뤘다면 10장은 솔로몬 왕국의 현실을 다루고 있는데, 솔로몬 왕이 죽죠. 그리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자, 솔로몬 왕국의 영광이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우리를 흥분케 했고, 우리도 하나님 잘 섬겨서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영광과 아름다움 이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4절을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지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는 그 힘과 돈에 대한 부분을 우리도 사모하게 되지만, 사실 그 이면에, 그 현실 속에는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전과 궁전을 짓는 일에 오랜 기간 동원됐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건축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막대하게 걷었어요. 그래서 민생 경제가 파탄이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강력한 군주였는지는 여기에 드러나는데요. 그가 통치자로서 세운 업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 함께하는 현현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솔로몬 왕국 때는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왕이 어떤 왕이었는데 사방 나라에서 그의 지혜를 듣겠다고 막 찾아오고 줄을 서고 얼굴을 보려고 했는데 백성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앞에 가서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왕인데, 근데 백성들은 그 왕 앞에 가서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언제 가서 말했어요? 왕이 죽으니까 아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솔로몬 왕국의 영광에 숨겨진 이면에는 백성들의 말 못할 고욕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 우리도 9장을 읽었을 때, 유대인들도 9장을 읽었을 때 막 나도 모르는 이 뭔가 감동이, 그죠? 왠지 모르는 뜨거움이 올라왔었거든요, 우리한테. 진짜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 이런 걸 주시고, 선물을 갖다 바치고. 근데 그래서 나라가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흥왕이 됐는데, 역대하를 읽었을 후손들도 그 나라가 다시 중흥되기를 꿈꿨을 텐데, 역대하 기자는 바로 10장에서 뭘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 치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읽을 때 9장이 읽혔어요? 10장이 읽혔어요? 2장이 굉장히 강렬하게 우리에게 남죠.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성전 짓고 왕궁 짓는데 너무나 많은 세금을 냈습니다.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이제 인프라를 다 구축했으니 이젠 좀 우리도 세금을 좀 낮춰주시고 그 국가가 번영한 거에 대해서 혜택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국력 성장에 대한 혜택이 백성들에게도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아니, 요구사항이 틀렸어요? 그러자고 그동안 수고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랜 기간 솔로몬을 보좌했던 강료들도
백성들의 요구에 동의했어요. 알거든요. 백성들이 얼마나 고된 노역 속에서 이런 현재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지 알거든요. 이제 백성들 좀 쉬게 해야 됩니다. 근데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 요청을 거절하죠. 13, 14절입니다. 13, 14절 가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10장 13절. 왕은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하게 대답하였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14절. 르호보암 왕은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따라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큰 목소리로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명예를 매셨으나 나는 이제 당신들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명예를 메우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쇠질하셨으나 나는 당신들을 쇠채찍으로 치겠소. 헐. 여러분, 고통 분담은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정권이 하는 말이에요. 모든 정부들이 하는 말이에요. 좀 참으라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백성들을 전부 전쟁에 동원했어요. 김정은도 동원하고. 국격에 맞게 세금은 더 올려야 되고, 그렇죠? 백성들은 나라의 위상이 오른 만큼 나라를 위해서 더 봉사해야 된다고, 헌신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정말 센 말을 했습니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어야겠다. 왜? 더 강력한 나라가 되어야 하거든. 더 큰 제국이 되어야 하거든.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요? 가죽채찍 매질에서 전갈채찍 매질로, 여기는 쇠 매질이라고 돼 있는데 전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좀 비유를 쓴 거죠. 개역성경은. 근데 새 번역은 현실적으로 말한 거예요. 가죽으로 때렸는데 이제는 쇠로 때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지금 이게? 우리는 그냥 성전 봉사하고 예루살렘 성 건축한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동안 정권 차원에서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분명 이집트 땅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 들어와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시 가나안에서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그거예요. 이집트 땅에선 누구의 통치를 받았습니까? 폭군 파라오의 통치를 받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선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솔로몬 왕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어떤 상태예요? 노예. 이게 그 사람들이 꿈꾸던 나라가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이게 맞냐고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절대 군주로서 태평성대를 누린 나라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 혜택이 당연히 백성들에게 이어져서 풍요롭고 안락한 나라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은 노예로 사는데 사실 이집트의 노예보다 더 불행하죠.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이 줬어요. 그 땅이 내게 있어. 그죠? 그리고 자유도 있어. 근데 노예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본래 다윗 왕이 꿈꾸는, 솔로몬 왕이 꿈꾸던 나라가 이 나라였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어쩌다가 이런 왕이, 이런 세상이 펼쳐졌는가? 어쩌다가 이런 나라가 되었는가? 하나님은 이런 나라가 될 걸 아셨던 거예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다시 한번 수정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세워질 수는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나라는 없어요.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표면적으로는 그랬지만 이면에 보니까 그 나라는 엉망이었어요. 노예가 양산되는 구조였어요. 너희들이 꿈꾸는 나라는 펼쳐지지 않을 거야. 오늘 읽은 역대하 7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런 나라가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어떻게 다 이런 나라에 살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시는데
솔로몬도 백성들도 그 임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전도 있고 그죠? 도라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나라는 이집트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분명 제사는 열심히 드려지고 있는데, 국력은 신장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꿈꾸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이 꿈꾸는 나라를 이루고 보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고 또 뜨겁게 하는 나라는 솔로몬의 나라입니까?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돈을 원하고 돈과 힘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를 바라는 그 나라.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시 수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폐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을 한번 펴보시고 1절에 3절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죠.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이 엄청 강력하게 임재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분명히 하나님의 왕이시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이 두 번 생각할 수 있어요. 1절에 3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단 제물을 불태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영광이 가득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죠? 학자들에 의하면 구름이 빽빽하게 임해서 이건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감히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사람들이 충만해지고 당당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두려워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현존하심, 그분의 영광이 내게 느껴지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두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에 내가 반응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써 있잖아요. 실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두려워요. 3절에 보면 불이 내리고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임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돌을 깐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였다.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만나게 된 그들의 입술에 터진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건 두려움 가운데 만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격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인자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네. 한국어로 써 있으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저 토브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을 만난다는 거, 이거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주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선하시다고 믿으세요? 선하신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분의 선하심 앞에는 우리가 감사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선한 분이시구나. 또 헤세드 아시죠? 이거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을 말합니다. 값없이 무조건 베푸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 건물에 임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누가 시킨 적도 없는데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뭘 준 게 없는데? 여러분, 돈을 줬어요? 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그 순간에 뭐 이렇게 줬어요? 우리를 위치를 바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지? 자기 삶이 달라진 게 없는데? 그냥 만나주시기만 한 건데? 근데 그분이 누구시죠? 창조주시거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사람을 만나주신 것.
그 자체가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노출시켜 주신 것, 자신의 성품을 알리시는 것,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뭘 돈이 생긴 것도 아닌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 예배자로 돌변을 하죠. 그리고 노래 부르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4절부터는 솔로몬 왕이 드렸던 제물의 규모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다윗 왕 때 세워졌던 성가대가 등장을 합니다. 왕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일주일 동안,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제사 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날들이 지속됐다고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일주일 내내 24시간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 자신들이 모든 생업을 다 뒤로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일주일 내내, 그리고요 10절을 보면 그 일주일 동안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도 집에 돌아가는데 힘들었어. 예배를 뭐 일주일이나 드리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애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영광스러움에 복받쳐 올라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그 기쁨이 넘쳤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앞부분이 아니에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을 때 그 영광스러움, 그 하나님의 현현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1절 가보세요.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주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에 대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하고자 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 그가 마음속으로 하고자 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 뭐예요? 자신이 꿈꾸는 나라가 현실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전도 졌고 왕궁도 화려하게 다 졌어요. 남은 건 태평성대.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고 벅차올랐겠어요. 매일 밤 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만나셨고 다 이루었잖아요. 다 여기 있잖아요.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잠이 안 왔겠죠? 하나님 만나주신 것, 자기가 다 이룬 거, 성공한 거. 솔로몬이 여기에서 만족했을까? 네, 질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했을까? 흡족했을까? 근데 하나님이 밤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기록되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역사를 크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현현을 만난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일상이 어떻게 바뀌냐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 역사하심, 큰 영광을 만났어. 우리 재현이가 만났어. 그런 다음에 일주일에 축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떤 변화가 있냐고.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예배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만난 뒤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놀랍죠. 찬양했던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 헤세드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안 일어나. 예? 하나님의 헤세드가 전혀 고맙지가 않아.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게 되고 일상이 되고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따놓은 당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보증수표가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되는 거잖아요. 나만 사랑해 주셔야 되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셔야 될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요구하잖아요. 뭐 하시냐고 지금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신기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면 그 앞에 두려워했던 그 겸손의 자세는 사라지고 아주 오만하고 교만한 자세로 바뀌는, 성전만 있으면 된다. 분명 약속하셨다. 이 성전에 여호와 이름을 둘 것이라고 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 내려주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가벼워져만 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뭘로 이어집니까? 말씀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해 갑니다. 자, 솔로몬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꿈꾸는 나라를 이루고 꿈이 현실이 됐는데 어떤 나라가 됐어요? 강력한 힘과 신적인 능력이 더해지는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기가 힘을 많이 모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뒷배가 있는. 그렇죠? 결국 솔로몬은 뭘 꿈꾸는 거예요? 왕권의 절대적인 군주가 되는, 제국이 되는, 황제가 되는 걸 꿈꾸는 거예요, 사실. 자,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에게도 우리 안에도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이 능력이 된다면 어찌하든 높아지길 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높아지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과 지지와 응원, 부어주심이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최고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놔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꿈꾸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뭘로 가득 차 있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라,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반드시 세우고자 열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성전을 보면서 솔로몬 찾아와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내가 원하는 나라를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성전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죠. 어떤 말씀이에요? 약한 자들, 이방인들까지도 성전에서 기도하며 응답해 주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모든 백성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나라. 이스라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친밀해지길 원했거든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기독교로 개종하고 다 이렇게 교회로 모여드는 이유가 교회의 덕을 좀 보겠다는 거거든요.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장사도 저 다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전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예배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의 탐욕을 이루어달라는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죠. 13절 보십시다. 혹시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개역성경에는 혹시라고 써 있습니다. 세 번역은 아니지만,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든, 메뚜기들이 날아들어 들의 소출을 다 먹어치우게 하거든, 전염병이 돌아서 내 백성들의 상당수가 죽어가는 일이 벌어지거든. 자, 얼핏 보면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의 주어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거든. 하나님이 혹시 이스라엘에게 징계 내릴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 징계 내리실 텐데 그때 이 성전이 어떤 일로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4, 15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선만 추구할 수 없죠. 하나님만 선하시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른 마음으로 성전을 졌습니다. 예? 자신이 강국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가 가득해서 제국이 되는, 제국의 신을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 성전이 다시 너희들과 만나는 그 장소가 되길 바란다.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교회 오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배부터 안 가고 싶어요. 말씀도 듣기 싫고요. 귀찮아집니다. 인간이 참 이상하죠? 다른 걸로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위를 해요. 그렇게 하시면 난 예배 안 드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그러니까 지 자신을 위해서 예배 드린 거지.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려주겠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죠?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그러지 말고 여기 와서 회개하고 나를 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전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있고 그래서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바라요? 그러지 말고 예배 드리러 오라고. 내가 용서해 주고 싶다고. 다시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경고도 19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만일이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율례와 명령을 다 버리고 가면 다른 신들 섬겨서 그들의 말을 따르고 경배하는 일이 생기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뽑아버릴 거라고.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서 주변 사람들이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이 무슨 말입니까? 비록 높을지라도. 솔로몬이 왜 웅장하게 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이게 비록 웅장할지라도 저들은 비웃을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비웃어요? 거기 하나님 없잖아. 그 하나님 너희들 버렸잖아. 이렇게 비웃게 될 거라.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 우리의 마음, 세상의 마음 뭐예요? 크고 화려한 걸 자랑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소통하고 반응하는 게 중요하지. 예배가 드려지는 게 중요하지. 말씀이 들려지냐가 중요하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순종되냐가 중요하지. 건물만 크고 화려하면 뭐하냐? 그 신이 여기 없다라고 누가 말한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다 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뭘 자랑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 너희들이 신하고 달라. 이렇게 주장했었거든요. 기독교인도 비난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총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왜 남의 종교에 총회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자꾸 진리라고 말하니까. 잘났다고 했잖아요. 자꾸 계속.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기독교만이 진리다. 그래 놓고서는 부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비웃는다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은 거기 계시니? 이렇게. 너희들은 진짜 너희들이 사랑을 말하는 것들이 지켜지고 있니? 이렇게 욕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반박하고 막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결국 세상에서 위세를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항변하려고 하지 말고 세력을 규합하려 하지 말고 내 앞에 와서 겸비하여 엎드리면 내가 다시 너희들의 은혜를 베풀 거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죄인이고 너희들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고 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왜 자꾸 잊어버리냐? 너희는 선민이 아니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회개했습니까?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내 삶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예배부터 끊어버려요.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요. 와서 무릎 꿇지 않는다. 소리 높인다고. 아니면 침묵 시위를 하죠. 근데 놀랍게도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그 순간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 7일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코 하나님을 배반하리라고 생각조차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거죠.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의 그 마음 결단이 아주 잠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충만할 땐 다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흔들릴 때가 문제거든요. 그때 이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그 흔들릴 때, 그때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때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동역자와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겸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로 돌아오면 내 안의 경배의 대상은 돈, 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돈과 파워를 추구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힘을 규합합니다. 그것이 우리 이 세상에 평안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봤지만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불행하고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러 올 수 있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 왔어요. 그냥 그렇게 이방 신상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전 사람들은 예배하러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고 자신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마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다시 만나자고 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오늘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꿈이 달라진 사람들. 네, 어떤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아까 시작했던 솔로몬의 그 왕국, 영광스러운 그 나라 살고 싶으니까 내려놓으시죠.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만 봐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그 우리나라는요, 이 땅에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서도 솔로몬처럼 하게 됩니다. 어떤 꿈으로 바뀌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나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을 흥분케 하는 게 솔로몬의 왕국이 아니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을 흥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있구나.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예수님처럼 순종의 자리, 겸손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열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다시 예수님처럼 왕이신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 남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평가하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원하는 공동체에 세워가야겠다. 내가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다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